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자신을 잊고 사는 법을 가르치며 그 결과 인간을 고통에서 구해낸다. 생활이 고통스럽고 사람 대하기가 꺼려지며 어떤 일에 대한 판단조차 서지 않아 망설여질 때 당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다짐하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매서운 겨울이 닥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울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장맛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난과 같은 인생의 겨울비를 맞고 힘겨워하며 고난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관계에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점점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결국 그의 인생에도 꽃이 피는 봄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랑의 힘으로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처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겨울이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도 비슷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애간장이 놀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은 긴 겨울처럼 그야말로 눈물의 차가운 겨울비가 하염없이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그 긴 겨울비가 드디어 그친 겁니다. 그리고 꽃도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도 가까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인생에 드디어 꽃피는 춘삼월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애간장에 녹을 정도로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빗대어서 노루와 젊은 어린 사슴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9절과 17절에 거듭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 뛰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펄짝펄짝 뛰듯이 깡총깡총 그렇게 신나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던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노루처럼, 마치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못 만나던 그 여인을 만나겠다고 한 걸음에 달려오던 그 솔로몬의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있는지 본문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한 겁니까? 비둘기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나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집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비둘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존재,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요즘 보면 비둘기가 먹이를 먹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도 도망도 안 칩니다. 겁도 없이 그런 존재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요나와 달리 또 다른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르는 비둘기가 내는 소리를 의성어로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 토르는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 나왔던 그 비둘기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네, 정답은 산비둘기인 토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바라볼 때 이 술람비 여인의 모습이 마치 산비둘기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가 집비둘기와 달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그런 험난한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틈에 함부로 섞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신을 노출을 하지 않는 그런 새가 바로 산비둘기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술람미 여인이 그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찌들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소위 말하면 정조를 지키고 솔로몬을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집비둘기를 뜻하는 요나라는 단어로 술람 여인을 비유하지 않고 토르라는, 즉 산비둘기를 뜻하는 토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기에 우리의 인생도 산비둘기와 같은 토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피값을 생각해서라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토르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정결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토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을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비둘기처럼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준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신나게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게 되었고 새들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봄의 꽃날이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계절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도 꽃피는 춘삼월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참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꽃피는 춘삼월을 시작하는 이 3월 1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내렸는데 뭐가 내렸지요? 눈이 내렸습니다. 3월 1일에. 그것도 강원도에는 1m에 달하는 눈폭탄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폭설이 내렸지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 않더니 꽃피는 춘삼월에 그 엄청난 눈이 내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겨울에 움츠러드는 겨울잠을 자듯이 그렇게 힘겹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피는 봄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기지개를 쫙 펴는데 뜻하지 않은 인생의 눈폭탄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사랑하면 문제도 없이 날마다 마냥 꽃피고 마냥 새들이 노래하는 행복한 꽃길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사랑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상황을 회방하는 방해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떠한 방해꾼인지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제 곧 포도 열매가 열릴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여우가 들어와서는 이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니까 포도가 떨어지기 전에 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어서 빨리 저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꽃을 피워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회방꾼인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저 여우를 넣어서 좀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꽃이 피는 상황에 이 여우가 나타났는데 만약이라도 그걸 놔뒀다가 포도 열매가 열렸을 때 이 회방꾼이 나타나면 포도 열매가 떨어지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꽃이 피었을 때 지금 한시라도 급하게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방해꾼인 이 작은 여우가 사랑의 관계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또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우가 어떤 과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포도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여우가 포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솝 우화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송이가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 포도를 따겠다고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안간힘을 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도 해도 안 되고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하도 안 되니까 포기하면서 이러더랍니다. 에이, 저거 분명히 맛없는 신포도일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못 따가지고 못 먹어놓고는 애꿎은 포도한테 저거 신포도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에 죄책감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수치심이 들었을 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를 신포도 기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하지 않고 펑펑 놉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당연히. 그래서 시험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던 그 성적표를 딱 보고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시험 범위가 아닌 데서 시험이 나와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포도 기제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신포도 기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로 인해서 과도하게 상처받거나 과도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신포도 기제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그럴 수도 정말로 있겠지만, 문제는 이 신포도 기제를 시도 때도 없이 쓰고 그게 너무나 심해지고, 또한 신포도 기제를 타인에게 전가시켰을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따먹지 못한 그 포도가 잘 익은 포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포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우는 그거는 따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포도일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포도를 먹겠다고 다른 여우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보고는 이 여우가 그러는 겁니다. 저거 먹지 말라고. 저거 내가 먹어봤는데 신포도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우도 못 먹는 거예요. 자기만 못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못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합리화시킨 것을 가지고 애꿎은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가족관계를 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일상 속의 수많은 작은 여우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B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B가 인사를 받지 않고 휑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지? 내가 B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뭔가 섭섭한 일을 한 거 있나?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자기에게 인사 안 하고 휑 가버린 그 모습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점점 이건 뭐지 하다가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뭐라고 그러고는 합리화를 시키냐면 B는 원래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B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A의 인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A가 인사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이 A는 무조건 이 B가 인사 안 받아준 그 사실만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고는 B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A가 어느 날 C를 만났습니다. C한테 그러는 겁니다. 대뜸 걔 있잖아, B 교만해가지고 요즘 인사도 안 하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됩니까? C는 영문도 모른 채 B라는 사람은 교만해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도 또 D를 만나고 E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세상에 B라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인사도 안 한대,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퍼져서 B라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교만하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비슷한 겁니다. 작은 여우처럼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A가 이랬대, B가 이랬대, C가 이랬대 하고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 소문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퍼져나가지고는 결국에는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직접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SNS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헛소문들이 정말로 많이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작은 여우가 퍼뜨린 그러한 헛소문들이 지금 교회 곳곳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을 겁니다. 왜요? 만나지 못하니까,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처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해명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B라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못 봤다고 해명할 기회도 없어요.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B라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완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헛소문이 퍼지게 되면 처음에 초장부터 작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여우일 때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작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커지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간질시키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들은 한시라도 빨리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환마마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호랑이에게 화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그 위험한 전염병,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연두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평범했던 일상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재난 영화 속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답답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고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어떠한 공동체든지 교회이든 가족이든 일터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이든 삐집고 들어오게 되면, 회방을 놓게 되면 결국에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우는 아무리 작더라도 여우는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혼자서는 힘 잡을 수가 없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함께 힘을 합쳐서 잡아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여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는 교회를, 또한 공동체를, 가정을 흔드는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포도원을 주로 이스라엘로 묘사했는데, 이사야 27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즉 포도원 지기, 이스라엘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건하게 밤낮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그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승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때가 되면 은혜의 샘물도 주시고 밤낮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어떤 작은 여우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힘을 냅시다. 세상에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고, 가정과 일터와 많은 관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친다면 그 어떤 작은 여우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결한 주님의 힘으로 바로 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힘으로 작은 여우를 몰아내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